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금 누가복음에 이 보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45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중간에 있는 그 이 큰 내용들은 전부 여행길에서 일어난 사건들, 가르친 비유들, 자 그런 것입니다. 여행길 목적지가 어디냐? 예루살렘.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옵니다. 이제 18장 지나고 이제 19장 18장부터 여리고가 나와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바로 가까이 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여행 중에서 일어난 일이다. 누가복음 그러면은 앞부분, 그 다음에 뒷부분,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중간에 9장 51절에서 19장 45절까지 무려 한 10장 정도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여행길에서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일어난 사건들 가르친 말씀이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2절만 하면 나오죠. 자,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는 이것을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1장에서 이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 그 다음에 9장 45절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까지 그 모든 것 갈릴리와 그 다음에 여행길과 예루살렘 이렇게 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다 보니까는 이 큰 주제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그게 보이죠. 자,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그러면은 야, 중간에 큰 덩어리가 여행길에 일어난 일이구나 하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3장 22절에서 한번 나왔어요. 2절만 하면 한번 나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니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는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갈릴리 최고 아래쪽, 사마리아 가장 위쪽, 북쪽이고 갈릴리에서 보면 남쪽 끝,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보면 북쪽 끝, 요 경계 지역을 지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18장입니다. 여리고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나온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보면은 이게 갈릴리에서 나오자마자 사마리아 나오거든요.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복음의 여행길에 있었던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이 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연속되는 이야기
연속이면서도 또는 그런 그 연속을 벗어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끝에 가면 여리고에 갔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요 순서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12장에서요. 벌써 뭐가 나온다 하면은 그 마르다 자매 집에 가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는 그 내용이 12장에 나오죠. 그 마르다 자매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베다니잖아요. 베다니는 여리고 다음에 바로 베다니고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주무실 때는 어디 가면 베다니로 갔다가 다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 들어가고 가까운 거리야. 우리 여기 치면은 지금 경산하고 대구하고 여 경계전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미 공간적으로 저 예루살렘 그 가장 가까이까지 갖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행 중에 일어난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공간적인 이동의 경로를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끝에 가면 또 그렇대요. 그런데 중간에서는 뭐냐? 편집을 했는 거예요. 편집을 어떻게 주제에 따라서 저 나중에 있었던 일도 앞쪽에 땡기기도 하고 이 앞쪽에 있었던 일도 나중에 땡기기도 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작가가 이 기록하는 누가 자신이 이걸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고 주제별에 맞추어서 편집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면은 성경이 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좀 창작해낸 소설 같은 그런 거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소설은 사람이 상상력으로 지어낸 거잖아요. 이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배열상에 있어 가지고 그런 이 의도가 들어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사람이 창조해내고 오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너무 단순하게 성경이 믿음 사실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적인 그런 편집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일어났던 일을 사실대로 기록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순수한 것 같지만은 그리고 성경을 정말 바르게 순수하게 믿는 것 같지만 그렇게 믿는 것은 그것은 아직 초보 단계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 좀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는요. 그런데 성경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문학적인 장치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주제를 따라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누가복음의 이 여행길에 일어난 이 비유와 사건들은요. 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봐내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몇 시간씩 지금 한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조금씩 봐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제면에서 내용상의 그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나중에 일어나던 사건을 좀 앞쪽에 기록하기도 하고 또 먼저 있었던 일을 좀 뒤쪽에 배치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갈릴리는 지금 갈릴리에서 출발하자마자 일어나는 그 지역인데 아니면은 중간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든지 뭐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깐 그냥 이 장소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여기 나오는 저기 나오나 관심 없지만은 지도를 자세히 아는 분들은 여기서 충격을 받아야 되죠. 왜? 다시 저기 갈릴리가 나오지 사마리아가 나오지 사마리아를 통과한 지 오래됐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의도 그리고 이 여행길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 예수님이 3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3년 동안에 걸쳐서 유월절을 3번에 지키거든요. 그 여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는 그런 면으로 보면 3년 동안에 그 있었던 사건들 그것을 또 배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여기서 말씀하는 무엇이 정확한가는 지금 말씀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여기에서는 그냥 그 장소의 이동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제가 아까 12장이라고 했는데 12장이 10장이네. 10장에 그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10장은 9장 51절에서 바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지리적으로는 저 끝에 예루살렘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앞쪽에 당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고 어떠고 그렇게 이제 믿던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분노감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식으로 됐어요. 아니, 저 사람이 성경을 왜 저렇게 해석하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된 게 아니고 각 개인의 어떤 그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능력과 경험과 그런 소질들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했지. 어떤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복음서 기자가 있는데 옆에 와서 천사가 와서 귀에다 불러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록했는 그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이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영감된 말씀이다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이니까는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12절을.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 살 수 없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서 격리되죠. 참 이스라엘의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면은 나병 환자로 판정이 되면은 마을에 살 수 없습니다. 격리돼야 돼. 격리. 그런데 마을에 들어간 뒤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는 거예요. 멀리서 한 동네에 들어간 거를 나병 환자의 동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들은 아마 집단 10명이나 있으니까 집단으로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이 유배된 지역에 거기에서 그 소문을 듣고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자, 그래서 멀리서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멀리 서서 간절히 찾는 것. 이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이 거예요. 멀리 있지만은, 가까이 갈 수 없지만은, 멀리서라도 간절히. 이게 누굽니까? 이게 15장에 그 소위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올 때 멀리 서서 보고 있듯이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요 16장 24절에 보면 16장 24절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서 부자가 그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 나사로를 보는데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호소하잖아요.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나사로를 통해 가지고 물 한 방울이라도 입에 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이 여기도 나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듣고 멀리 서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 있다 이러니까 우리 이상하죠. 만나면 바로 앞에서 만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릅니다. 멀리 서니까는 소리가 크게 할 수밖에 없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여행 기간 중에 이제 여행 가면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여행 기간 중에 나오는 기적이 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기적이 4번째 기적이에요. 자, 첫 번째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렸던 자들 11장에서 낫게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그 기적이 있었고 13장 10절에 13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려져가 몸을 피지 못하던 그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고 14장 1절에서 14절 이것도 안식일에 수종병 들려 온몸이 퉁퉁 부어있는 그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째 이 사건입니다. 아직 한 번 더 남습니다. 18장에 가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도착하기 직전 여리고에서 맹인 한 사람을 또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5번의 그 여행 기간에 나오는 기적 중에 4번째 기적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요. 16장 24절에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이것은요 또한 18장 28절에 가면은 그 여리고에 있던 소경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구하는 그런 주제상의 연속입니다. 우리 앞에서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구해야 될 것, 간절히 구하는 사례들을 보여주면 누가 구원을 받는가? 그 비유에 나왔던 그 실제적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는 멀리 있지만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아마 가까이 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던 것 같아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전염병 환자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예. 그들은 멀리 서서 율법에 의해서 나올 수 없으니까는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까이 갔을 것 같아요. 멀리 서 있지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들의 호소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자,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려고 하면 완치돼야 되거든요. 완치돼서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받는 과정인데 지금 이 문둥 상태인데 제사장이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가다가 깨끗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 그대로 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낫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가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그냥 갚으려는 거예요. 마음이 완치된 후에 제사장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가 가다가 나병에서 완치되는 거예요. 이야, 그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리고 순간 믿음이 있었던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면 큰일 나잖아요.
큰 율법이라는 담이 있는데 그 벽을 그냥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뚫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완치된 거예요. 완치된. 그래서 이제 나오진 않지만 제사장한테 가지고 몸을 보여주니까는 너희들이 이제 다 나섰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걸리면은 가족들로부터도 격리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해방을 받고 그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부인에게로 그리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로 손자가 있으면 손자, 손녀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차단됐다가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한시 바삐 가고 싶어서 갔는지. 자, 이어지는 내용 15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10명이 아마 다 가서 나음을 입고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해방이다, 이제 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선포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봤다는 것은 그냥 몸만 나선 상태가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이제 확인 판정까지 받았을 것 같아요. 완치 판정까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디로 왔냐? 예수님을 찾아왔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는 거예요. 자, 이는 자기가 나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섰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에게 치유의 선물을 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이 자세를 보세요. 발 아래에 엎드렸다. 완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복종하는 그 자세를 보입니다. 어디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자, 누가복음에 또 한 번 예수의 발 아래에 앉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 10장 39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 아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듯이요.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신원을 밝힌데 그는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건 충격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왜냐 그러면은 문둥병자이면서 사마리아 사람, 이건요 저주받은 사람 중에 저주받은 거예요. 문둥병도 저주받은 것이고 사마리아인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들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지옥의 땔감 같은 존재로 유대인들에게 여겨졌던 존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 찾아 나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18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 이코르 뭐냐?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왜 사마리아가 유대 땅에 있는데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구약의 이 역사를 모르면 이걸 몰라요. 구약 열왕기하 10 열왕기상 열왕기하 17장에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때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땅에 외국인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외국으로 오히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 있냐? 본토 사람은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만 사는 땅은 유대 땅에 있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이방인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로 정략적으로 그렇게 했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이 사건으로부터 한 700여 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 이후로 사마리아는 그 유대 땅에 있지만은 그 정통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피하는 그런 지역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에 그것도 그 땅에 사는 문둥병자가 이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역전의 이야기가 나오면 역전의 이야기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제가 지금 그걸 다 뽑아놓고 있는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리고 너희 중에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살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다. 그런 역전의 그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그걸 쭉 뽑아왔는데 그 다음에 사건들도 보면은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를 봤을 때 누가 칭찬받겠어요? 예수님 왔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마르다보다도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요. 앞에서 충격적인 그 사건. 이방인 백부장이 오히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믿음보다 더 좋은 백부장을 만났고 그리고 뒤에도 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보다 율법학자들보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에 더 가까운 자로 말씀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역전의 주제들이 그런데 이 역전의 주제는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1장 45절부터 나오는 마리아의 그 찬가 마리아의 찬송 그 마리아의 찬송부터 나옵니다. 권력자들을 그 권력에서 끌어내려 낮추고 가난한 자를 높이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이 시대 누가복음에 이 기록된 예수님의 시대 이 세대는 그 기존 관념의 역사의 질서가 뒤집어지는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시는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이야기. 이 시대적인 이와 같은 의미, 구속사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이 의미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뒤집어 엎듯이 그동안 평평하게 그동안 계속 일반적으로 다져왔던 이 굳은 땅을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병 환자하며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참으로 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0명이 육체적으로 나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구원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그 깨끗함이라는 단어는 카타리죠. 그건 카타리죠. 그런데 19절에 나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하다 이 말은 소조입니다.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육체의 카타리죠. 병의 취함을 입고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어요. 10사람이 다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밖에 없다.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다. 실제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 이방인일 수 있어요. 어쩌면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거기 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끼리 결혼해서 놓은 그 순수 혈통, 과거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가 아니고 완전히 거기에 그 이방인들을 갖다 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방인일 수 있어요. 참 그 역사도 새롭게 보이네요. 애매의 지형 안에, 지도 안에 사마리아는 지역 속에 이방인을 넣어서 장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 하며 지리적으로도 거기에 나타나 암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탁 터져 나오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저주받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경멸하는 그런 곳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긴 호흡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속사로 봤을 때,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온 땅 끝까지의 복음이 전파될 그런 암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명이 다 처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것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세 번째 나옵니다. 지금 총 4번이 나와요. 4번.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7장 50절에 한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나왔을 적에 그때 그 여인을 구원하는 그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48절에 혈류병 앓는 여인을 고쳤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나오고,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면 18장에 맹인 사건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자, 이것도 중간중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육체적 치유를 경험했던 9명에게는 없었던 영적인 역사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과 구원의 융합이 여기 나타납니다. 17절에서 18절은 사마리아인의 감사하는 본을 칭찬하고 또한 주를 향한 감사가 나라박 이방인들에게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의 그와 같은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사건들은 고압설과 같은 거 그랬죠. 우리가 그냥 이 표면만 봐가지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장차
있을 그와 같은 이 새언약 시대, 신약 시대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이 믿음을 매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럼 믿음의 근본 원인, 믿음은 제2원인이에요. 믿음의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구원 얻게 하는 제2의 원인, 제2의 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은혜로 구원을 얻느냐, 이 말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옳은 것이며 서로 충돌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 가운데 또 강력한 인상이 있는 나병 환자 10사람의 구원 얻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매일 성경에서 17장 20절에서 37절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놨죠. 왜 그러냐면 주제 면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묶어놨는 거예요. 사실상 앞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너무 짧게 돼 있죠. 그렇게 왜 했느냐 그러면 그 주제하고 이 주제하고 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하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해석하려고 하면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일단 20절, 21 구절을 보면요. 20절에서 21절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나머지 37절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구절도 이미, 아직, 아니. 자, 이미는 예수님의 초림. 아직, 아니, 이건 재림이에요. 재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가르침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자, 질문을 보세요. 자, 질문과 답변이 동문서답 같을 경우가 많아요. 뒤에 또 나오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딴 말을 하죠. 지금 질문은 어느 때 임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후 안 그러면 지금 임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묻거든요.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바리새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뭡니까? 언제 때를 묻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으로 이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장차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으니까는 어느 때 시간을 지금 묻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는 공간에 있는 것도 아니야. 질문과 답변이 전혀 지금 매치가 안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동문서답 같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보나 공간적으로 여기냐 저기냐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 자체가 아주 무식해져 버렸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요 해석에 너희 안에 있다 하는 요 해석이 참 중요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이 안에를 in midst you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in within you 이렇게도 번역하는데요. 자, 첫째 in midst you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간에 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둘러서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기적,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은 장차 어느 때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 그래서 임의에 관한 의미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in midst you로 하면은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지금 서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게 앞에서도 나왔어요. 앞에서요. 너희가 보는 것을 선지자들이나 임금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볼 수 있다. 너희가 복 있는 자다. 뭐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것은 이 자체가 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왔죠. 앞에서도 나왔죠. 그 4장에서 그 이사야의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병인이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며 하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지금 그 말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예수님 자신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문의 이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화죠. 그러니까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하고도 그런 일들이 많죠. 제자들이 질문 자체를 예수님은 그 답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중심을 깨돌아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동문서답 같아요. 이 말씀은 그들의 질문의 표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답을 하심을 기본 전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올 것을 생각했던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기본 전제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로부터 지금 그들을 구원해주고 이 땅에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웅적인 그런 인물이 와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제를 지금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공간적 장소 설정도 불가능하다 하며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초월하심을 말하면서 있습니다. 어느 때 시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공간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in midst you로 이걸 번역하면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within you 하면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여기는 물론 여기에서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이건 바리새인을 가리킨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사람들 속에,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바리새인 안에 있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희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마 이 해석이 우리 한때는 이 해석이 되게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보니까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볼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within you는 그 영적인 내적인 그런 성격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이 문맥상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볼 수 있게 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기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건 영적, 내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부분을 하나님 나라의 내적, 영적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오는데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다시 그 인자의 날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